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0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르리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명절의 분주한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제 가운데 놓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렵고 영원에 이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결실의 계절 10월을 감사와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수고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못난 성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상 유혹에 정할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희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참이고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소모적인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학과 상생의 정치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2023년 표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을 바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씨도 허락하시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바자회 행사를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준비위원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피택받는 임직자들에게도 정해진 교육을 잘 이수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의식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이 뜨겁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삼아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부모와 형제자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가을에 저희에게 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그 심령,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철에 따라 열매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영광이 선포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부장 모임은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입교 신청이 오늘 오후 4시까지입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기도회는 이교구 주관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펜과 용지를 받아가시면서 신청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회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류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이 기존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사도행전 강해가 출판이 되어 본 교단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800불을 배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로비에 희망 우산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러한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분별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
주를 찬양해 주님은 들리고 즐기라 그 이름 성축해 주의 말씀 영원하시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영광 내게 임하니 주 찬양하리 오늘은 그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부장 되시는 분들은 서류,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3, 4분기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정기 기도회가 이 교구 주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부터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3일간 10월 정기 기도회가 있으므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25일은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처음으로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님, 안양 갈멜산 기도원의 원장이십니다. 아주 훌륭하게 국내외적으로 부흥 강사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미리미리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0월의 주제가 분별과 후함입니다. 앞으로 3주간은 분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2주간은 후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지나고 첫 주일인데 분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별은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정의에 바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분별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고, 다른 말로 분별을 바른 판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곧 바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별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림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정의 기준이 분명히 논리와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준이 바르면 긍정적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바르지 않고 부정적이면 또 부정적인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단어의 정의를 볼 때 사실상 판단은 분별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이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분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 속에 분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의 범주 안에서 바른 기준이 적용된 것은 분별 혹은 바른 판단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기준이 적용된 것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정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잘 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의 분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28회 사용이 되었고, 판단이라는 단어는 무려 75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과 판단을 다 합해서 볼 때에 적어도 100회가 넘게 사용이 된 점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분별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은 항상 긍정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하는 이 말은 그는 전 세상을 지혜로운 판단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에 말씀은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성경에서 재판자, 판단자라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판단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35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이를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편 기자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의의 세계를 판단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세계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박수들, 점쟁이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이 뭐냐라는 것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런 술사, 점쟁이, 박수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 대장이 바벨론의 현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명령에 따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다니엘이 나서서 자기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이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밤에 다니엘은 같은 유대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 해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고백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봄을 여름으로 여름을 가을로 가을을 겨울로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왕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깊고 은밀하고 흑암 중에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자라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능력을 홀로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항상 악함을 판단하셔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의인은 방주로 구원을 하시고 악인은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분별과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이 나타나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의 저희를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고 우리 언행의 말과 행동의 저희까지 다 아시고 그러므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었는지 저 사람이 알고 행했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행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과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별력과 전지전능하신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다 초청을 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선지자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엘리압이다. 라고 속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해 보였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용모는 얼굴 생김새나 그 사람의 풍채 등등을 말합니다. 이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외부로 드러나는 그 모양만 보고 너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을 자를 택할 때 결코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울 자를 너는 외모로 판단해서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용모나 신장은 무조건 배격하고 그것을 무시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 왕이 되는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그런 모습,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1순위는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한 인격체로 포기하거나 그를 완전히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감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을 선택할 때 그의 탁월한 신체적인 조건을 중시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처럼 여기서 지금 사무엘도 그같이 외모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울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셔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외적인 용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신장을 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적인 겸손을 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생각, 마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중년 신사가 여름에 키도 크고 날씬한 여자 청년이 배꼽 티를 입고 교회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결에 이 신사가 그 여자 청년의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는 배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 청년이 아이 집사님 왜 남의 배꼽을 그렇게 쳐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고 해서 나도 한번 중심을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키 중에서 중심이 바로 배꼽입니다. 남자 여러분,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여성이 교회를 와도 남자분들은 외모, 얼굴만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볼 뿐이지 그 사람의 중심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보고 알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가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세웠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고, 셋째 삼마를 세웠더니 역시 하나님은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불러서 선지자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여기서 면접을 마치려고 하다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이 7명이 다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새가 조금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막내라는 말은 8번째 아이다, 8번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혼동이 되는 것은 역대상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가계가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은 다윗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7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아들이 다윗까지 포함을 해서 도합 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어렸을 때 죽었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8명으로 나오지만은 역대상 2장에서는 7명으로 이새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 보면 분명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들판에 양치기로 있고 형들은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처럼 당시 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어린, 가장 작은이라는 뜻을 가진 막내라는 단어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그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큰 키와 대조되는 그런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유명한 신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은 15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케일이라는 학자는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당시 다윗이 제사의식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드디어 막내가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까지 막내의 외모만 보고 있다. 이 다윗에게도 다윗의 외모만 보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붉다라는 이 말은 머리털 색깔이 붉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건동지방, 이 건동지방에서는 아름다움의 한 조건이 바로 머리카락이 붉은 머리카락. 그런 붉은 머리카락이 있으면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이 말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총기 어린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은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외적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양치기 소년 다윗의 외모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외모도 남다른 준수함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본문에는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합하다라는 이 말은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입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시험을 합니다.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모든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가 그다 그랬죠? 이가 그다라는 이 말은 얘가 내가 세우고자 했던 바로 그 왕이다.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서 본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가 이새의 가문에서 본 바로 그 왕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8명 가운데서 제일 막내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이새의 가족만 참석한 가운데서 은밀하게 사무엘 선지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올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세움을 받았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다윗이 3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때가 15세에서 20세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장장 30세까지 가려면 15년 내지 10년 동안 15년 내지 10년 동안은 다윗은 이런저런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 중에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 모든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극복하며 지나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안보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10년과 15년 사이를 지나가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의 원인과 목적과 그 일의 결과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탁월한 판단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별과 판단은 항상 옳은 것이며 그분의 분별과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고 그분의 판단과 분별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이런 성품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분별을 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것대로 잘 분별하고 빛이 되기 때문에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앞길을 조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합니다. 이런 뜻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되는데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글씨 공부를 하는 가나다라 아니면 아버지, 엄마, 아빠 이런 글씨 공부를 하는 어린아이들이 견본을 앞에다가 딱 놓고요. 그것대로 이제 쓰기로 하잖아요. 그것대로 막 따라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요.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정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그대로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일이 있으면 쉽게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성에 속한 건지 악의 속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거는 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 전체예요. 내부이든 외부이든 우리 몸 전체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이렇게 지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우리 몸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미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끝에 보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전체에 100%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딱 두고 이 말씀대로 어떤 판단해야 할 문제, 분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분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영락없이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분별해야 되는 일이 있고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일입니다. 또 분별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세상 살아보면요, 야 이게 잘하는 짓이야? 이게 좀 못한 짓이 아니야?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더더구나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뭐가 거룩한 것이고 이게 뭐가 세속적인 거야? 성과 속을 구분하기도 이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많이 비웠잖아요. 이렇게 많이 비웠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성과 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인데 주일로 생각을 못하고 연휴의 한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휴의 한 날로. 그래서 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는 일이 있어도 또 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통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것조차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냐 연휴냐 이것조차도 분별력이 없는 거지. 그게 분별이 뚜렷하다 그러면 이 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이거는 십계명 이전에 있는 날이에요. 십계명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쉬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멩이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그런 날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 아닙니까? 먼 미래 제8일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날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 안식일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뭐 하루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신 분에게 옆 사람들 얘기해 주세요. 분명히.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이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주일이다. 성수하는 거다. 아니면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일을 위해서 계획해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
좀 흥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모를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선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분별을 한다면 그것은 곧 바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분별을 잘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이 잘한다면 안 되면 바른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분별해야 되는 문제예요. 분별해야 돼요. 요새 젊은 청년들 가치관 보세요. 가치관 보세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인지 전혀 분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은 바른 판단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르게 분별해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가치, 인생의 바른 가치관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가치관을 잡지 못하면요,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거예요. 그럼 결코요,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혼동,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에 관한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잘 새겨들어서요,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분별 가운데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요, 말세지 말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분별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판단력, 이거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경건한 마음으로 잘 참여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서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예식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세례를 받은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동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성찬을 주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게 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받는 모든 심령들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항상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배찬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명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살로 이해를 하고 이 떡을 받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이 떡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다 같이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이 잔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많이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잔을 받는 분들은 잔을 받으시고 그 잔은 여러분들 앞에 드시고 나서 그 테이블 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잔을 드시고 놓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은 받았는데 잔은 받지 못하신 분 저 뒤에 있습니다. 김기태 안수집사님 저 뒤에 손을 들고 계세요.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실에 계시는 분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송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저력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지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용실 못하오. 믿는 자에게 용실 못하오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크라이나 국민, 모로코 국민, 리비아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